창조이시며 사랑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서 고통하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며 우리 공동체와 우리들에게 임하심으로 세상에서 사로잡히지 않고 구별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일주일 동안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죄와 욕심과 유혹으로 넘어지고 편향된 세계관으로 인해 세상이 불안해지며 자기 실현을 위해 죄악도 스승치 않는 불편한 세상을 볼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탁월성과 우월성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잘 좀행해 주심으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들에게 은혜와 양약과 같은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영육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평안과 감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민족과 열방을 품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 누리는 찬양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더 안전하고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한 세상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더 안전해졌고 더 평화로워졌고 더 행복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대답했는가 하면 2, 3일 전에 그 재판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기사가 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원 쪽에 있었던 지방 부분에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번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살인하고 또 이번에 나와가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재판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재판장님 시원하게 사형 한번 때리시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검사 보고도 당신 뭐 지금 그 부장검사까지 하는데 사형 한번 줘봤어요? 사형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당신 경력도 한번 쌓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당화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폭력으로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경찰들이나 또는 많은 안전시설을 우리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우리는 불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그냥 대문 열어놓고 사는 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어젯밤에 자다가 집사람이 어젯밤에 너무 시원해가지고 문 좀 열으라 해가지고 제가 현관문에 이렇게 방충망을 치고 자다가 현관문 닫았나고 제가 나왔다니까요. 아니 요즘 사람들이 방문을 열어놓고 잔다는 게 옛날에는 다 보면 아파트에도 이렇게 방충망 쳐놓고 다들 자고 했거든요.
안 됩니다. 아이들을 놔두고 또는 아이들이 밖에 어디 나가서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지는, 이제 산책로를 혼자 여성이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여름에 우리가 경험했듯이 많은 자연재해들 그리고 전쟁의 공포는 더해가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사람들은 교회를 그래 이 땅에는 다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데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모여 임시 집합소처럼 모여서 그 나라에 갈 걸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사모곡을 부르면서 매주일 예배드리는 공동체 내지는 예배드리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영원한 집으로 삼고 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만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갈 집합소처럼 주시고 그리고 그 방주로 한 사람이라도 끌어당겨 가지고 그래서 그 방주에 한 명이라도 더 넣어가 그래서 천국 갈 사람들을 더 많이 늘려가서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내 집 아니니까 그 천국에 더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놓았을까요? 꼭 저는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 땅은 어쩔 수 없이 완전하게 멸망하고 새롭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차원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어서 천국 가는 집합소로 살다가 천국이나 보내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의 복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이 안전하지 않은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평화롭지 않은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들고 행복하지 않은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 운동하면서 제가 21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참 좋더라고요. 여기 이 동네가 진량인데 바로 옆에가 하양입니다. 진량과 하양의 접점에 이 예배당이 딱 서 있는데 이 예배당에 모이는 성도들이 진량 하양에서 많이 모이고 물론 대구나 또 다른 지역에서 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지역 사회 속에 어떻게 평화를 심고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놀고 좀 더 아이들이 죄에 오염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어 볼까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겁니다. 토요일마다 우리는 아이들이 와서 행복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학교 중에는 늘 방과후 학교가 방학 때도 마찬가지 방과후 학교에 아이들이 와서 즐겁고 신나게 뛰어놀고 공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고 제가 토요일날 어제 하재순 교수하고 같이 아지트에 갔는데 아지트에 그 중간방에는 애들이 주로 보드게임을 하는 방이거든요. 보드게임을 하는데 그 방에 가득 찬 고등학교 아이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 아니에요. 와서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가는 우리 자신들에게 그 일을 하기 합당하지 않은 요소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 교회 사람들은 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니까 죄된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좋겠는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끊임없이 죄의 남아있는 우리 안에 세력 그리고 죄의 유혹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 유혹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고 그리고 때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함께 특별히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결혼하셨습니까? 우리는 결혼하면 낮에는 떨어져 있다가 밤에만 보자 이렇게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절대로 밤에는 안 볼 거야. 낮에는 안 볼 거야. 밤에 안 볼 거야. 우리는 결혼하면서 맨날 시도 때도 없이 눈만 부딪히면 싸우자. 그렇게 혹시 결혼하신 분 없죠? 그런데 어떠세요? 참 재밌는 건요. 차라리 남편이 아침에 밥 먹고 출근해 다녀올게 하고는 안 볼 때는 편안해요.
그러면 이제 집 들어오면 그때부터 불편한 진실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왠지 남편이 뒷꼭지가 미워지고 하는 집마다 왜 저럴까? 그렇게 하려고 결혼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나 중심성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에 대해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더한 건 뭐냐? 같이 있는 분들은 참, 같이 농사 지으러 다니고 밭에 다니는 분들은 참, 여러분들은 진짜 제가 볼 때 복을 받아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데 가끔씩 그렇게 느껴져. 어쩌다가 내가 저 남자를 만나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천국 들어오는 기분으로 오시죠. 그래, 교회 와서 다 그러세요? 물론 우리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지금은 한 70년 되니까 이제는 다 성숙해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갈등도 없고 분열도 없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늘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장은 늘 서로 해피하십니까? 좀 불편한 부분 없습니까?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도 내 죄가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됐으니 내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또는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막 시기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질투가 나고 다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공동체도 마찬가지. 우리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를 예수 믿는 순간부터 교회를 불러가지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아니 그냥 뿅 하고 천국으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도 안 좋아하시네요. 족구를 못 하는데 모르잖아요. 천국 가면 더 할지. 그럼 차라리 우리를 갖다가 예수 믿자마자 그 천국은 안 들어가려면 저 가빠도기아 같은 데 있잖아, 이동시켜가지고 거기서 그냥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든지 아니면 까마귀를 동원해서 먹여주든지 하면서 그냥 먹을 걱정 안 하고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나도 여전히 그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세상에 사랑을 만들어내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세상을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원래의 모습은 그게 없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갈등과 다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다툼을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툼과 갈등이 없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 갈등과 다툼을 능히 극복해내고 그 갈등과 다툼을 성화시켜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세운 가정과 교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재밌습니다,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 직장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오래 한 몇 년 됐는데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이 목회를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근근히 잘해낼 수 있는 건 자기 때문이래요. 오늘 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아니고, 자기를 잘 참아주니까 성도들도 잘 참아줄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의 요소들을 우리가 극복해내고 또 극복해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사역 때문에 생기는 갈등, 이 다툼의 문제를 어떻게 잘 극복해내서 더 강력한 복음운동을 펼쳐나가면서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닮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치부가 제대로 드러나는 날입니다. 바울이 누구하고? 그 착한 바나바하고. 바울이 만약에 뭐 성질 급한 베드로하고 싸웠다든지 무레와의 아들인 요한하고 싸웠다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구? 바나바하고 싸운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왔을 때 아무도 안 만나줬습니다. 아무도.
바울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를 가는 사람입니다. 저런 인간 회심했다 하지만 몰라, 믿을 수 없어.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이 3년 뒤에 돌아왔을 때 소개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교인들이 많아져서 그 사역에 협력할 사람으로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8년 동안 묻혀있는 바울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금 1차 전도여행의 모든 과정에서 함께한 사람이 바나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좀 눈 감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웬만한 문제는 좀 따라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꼴랑 자기 조카 마가 요한 데리고 선교여행 가자는 문제 때문에 밤새 싸우고,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저는 성경이 진짜 진리라고 믿을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을 때 잘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그걸 미워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언제 믿어지냐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제가 안았다 할 때, 야, 이거 성경 진리구나. 왜냐하면 이게 무슨 정기나 좀 미화하려고 쓴 경전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안 그래요? 아니, 바울과 바나바 싸운 얘기를 굳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대문짝만한 기사로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비차 심히 다투고 갈라서서 같더라. 굉장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성경이 진리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뒤에 어떻게 그들의 역사가 펼쳐가는지를 보면서, 또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또 새롭게 해가는 걸 보면서, 야, 큰 심한 다툼 뒤에도, 엄청난 갈등과 분열 뒤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 싸움 심하겠다고 서로 갈라서기보다는 비온 뒤에 터가 굳어진다고, 부부 싸움은 칼로 뭐라고? 물베기라고. 안 싸우면 좋겠지만, 싸우더라도 좀 대충 싸우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싸웠다고 하면 안 되겠어 여보, 우리는 도저히 성격 차이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렇게 하지 않고 이왕 살아온 것만 그냥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 네가 내 의견에 반대해서 너 앞으로 보자, 그래서 평생 김 집사 손들고 박 집사 반대하고 이런 교회 말고, 옛날에 박 집사가 내 하는 의견에 그건 안 맞습니다 했더라도 김 집사 손들고 박 집사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그런 교회로 성화시키고 만들어 가서 세상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개성 강하고 저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의를 도출해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가를 보여주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보면 더 강력한 공동체를 펼쳐가려고 하면 첫 번째, 같이 1번 볼까요? 더 강력한 공동체 복음을 펼쳐가려면 첫 번째 뭐예요? 갈등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갈등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교회 운동을 잘하려고 하면 갈등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 서프하는 사람 있잖아요. 윈도우 서프하는 사람들. 그 사람 어때요? 이 파도가 치고 할 때 어때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많이 치는 걸 두려워 안 합니다. 그 파도를 잘 다루고 타는 훈련을 하는 거죠. 저는 인생도 그렇다 생각합니다. 인생에 어려움 없는 사람, 저는 자녀들이 너무 여러분 손자 손녀들한테 뭐 5억씩 10억씩 물려줘가 니 걱정하지, 내가 아버지가 걱정 없이 살게 해줬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 안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이 좀 어려웠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서 알바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힘든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그냥 편안하게 살다 보면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 점점 애들이 소소한 즐거움을 잃어버리니까 어디로? 그래서 재벌들이나 이래 좀 부유한 사람들이 마약이나 뭐 이런데 자꾸 가는 이유, 더 큰 쾌락에 가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도전과 응전의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가정도 그래요. 너무 우리
그 너무 우리 둘이 잘 된다는 가정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둘이 깨지. 왜? 둘이 말 안 하고 있다 그냥 폭탄 쓰는 해프닝. 안 맞다 이러면. 가끔씩 토닥거려 싸우는 게, 그리고 또 화해하고 또 둘이 화해하고 또 더 사랑하고 막 이러다 보면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재직할 때마다 손 들고 반대합니다 하지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강하게 대립하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신중하게 또는 깊이 있게 토론을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얼마나 잘 봉합하고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그래서 또 더 놀라운 일, 새로운 일로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처음에 좋은 뜻으로 출발합니다. 36절,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했던 지역으로 다시 가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자는 겁니다. 예. 그 좋은 의도로 출발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37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예,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 13장에 보면 우리 지도를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설명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이 구브로섬에 갑니다. 이 살라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마가 요한을 만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마가 요한의 외갓집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자기 본가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본가에 자기 조카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조카를 외삼촌 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데려간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바보에 와서 누굽니까? 그 총독에게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도하고 어디 배를 타고 버가에 갔습니다. 이게 밤빌리아입니다. 이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에 와서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버가에서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와버립니다. 이 일 때문에 아마 선교 여행들이 좀 낙심이 됐을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우리도 전도여행 가다 보면 누가 아파서 집에 빨리 돌아간다 그러면 그 전도여행 팀들이 흔들리는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거는 좀 덜한데요. 누가 싸우고 간다든지 아니면 막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돌아가겠다고 가버리고 나면 그 팀들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가다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돌아갔는지 향수병 때문이다,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에서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가는 게 바로 버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외삼촌이 주도권을 잃으면서 기분 나빠가 돌아갔다 온갖 얘기 다 하는데,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마가 요한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돌아간 거를 놓고 바울이 그 못된 놈, 나쁜 놈 그렇게 했지는 않았다 생각합니다. 바울의 기질은 뭐냐면요, 사역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측면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권위자이죠. 바나바는 사람들을 잘 세우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믿어주지 않을 때 바울을 세워주고 믿어주고 그를 타고난 사역자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갔을 때도 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을까? 그 이방인 교회에 바나바만이 사람들을 잘 세울 수 있는 권위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누구를 일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이 의견은 안 맞습니다. 의견이 안 맞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39절 말씀까지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다시 한번 교회들을 지도를 강구하게 보면요, 이렇게 돼서 2차 전도행 지도가 없는 1차 전도행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나바는 이 길로 갔다는 겁니다. 이 길로 가서 아마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부터 어디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 마주치기 위해서 서로 나누어서 그 자기들이 전도했던 지역으로 돌아보고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끝납니까? 보통 사람들 어떻게 끝? 다시는 서로 바나바 입장에서 뭐 그 바울 버르장머리 없는 놈, 내가 자기를 어떻게 세웠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은 지난번에 그래놓고 또 그런 실수를 하나, 그럴 수 있겠죠. 안 봤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요.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가 바로 마가 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더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지금 마가는 어디 있다고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 이 1차 감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집 같은 곳에 있을 때 거기에 함께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디모데후서 전서는요 이제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갑니다.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는데 다 떠났습니다. 데마도 떠나고 다 떠났는데 누가가 있죠. 바울 영화에 보면 누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 디모데에게 누구를 보내라? 마가를 보내라. 그가 내게 어떤 사람이 되었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갈등이 생길 때 이제 더 이상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다툴 때 그 다툼도 잘 처리하자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참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그래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도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혹시 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서로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바나바는 절대 마가 요한을 데려가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 자기 외삼촌인데다가 이 마가 요한이 기질적으로 원래 그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재밌는 건요, 마가 요한이 그 젊은 청년이 혼유불을 듣고 있다가 따라갔다가 겟세마네로 따라가서 혼유불을 듣고 있다가 혼유불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기질적으로 굉장히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실행을 하지만 아직 어리다 보니까 끝까지 못 가는 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잘 다듬으면 진짜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게 어릴 때부터 보인 겁니다.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일할 때 있잖아요, 에이 바보 같은 것들, 에이 그것도 못해. 아니요, 누구는 절대적으로 옳고 누구는 절대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한번 옆에서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릅니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결함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그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건 잘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갈라서서 이동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 그들의 그 성격적 결함이나 그들의 약함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부터 그들이 선교 여행을 꾸려서 또 선교 여행을 잘 감당하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해 나갑니다.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왜냐하면 이 바울은 이 복음 전도 사역 측면에서 굉장한 아이디어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바나바가 함께 갔으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느리게 갔을 수 있을 텐데 바울은 바울 방식으로 갔으면. 근데 바나바는 오히려 그 뒤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런데 마가 요한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만들어 놓고 이 마가 요한은 나중에 베드로의 수종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마지막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바울과 함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오히려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수종될 수 필요한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갈등을 겪고 다투는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 갈등과 다툼을 뛰어넘을 줄 아는, 오히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더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다고 위로를 받으시고 그 갈등 속에서 그 다툼 속에서도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마치 이와 같다 생각합니다. 우리를 연단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불가마 속에 넣고 우리가 그 갈등과 다툼 속에서 때로 내용을 겪고 힘들기도 하고 더 이상 우리가 같이 못 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어떻게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해 가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엮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등과 다툼을 오히려 더 선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더 강력한 복음 운동을 펼쳐가려고 하면 모든 일을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아니고 복음 전도에 얼마나 유익할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을 같이 공동체 안에서 결정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드러내는 결정을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좀 더 대사회적 측면으로 가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손해보지 않겠다. 돈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일은 좀 늦게 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좀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에는 방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제 누구하고 같이 가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그 다음 15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러 가는데 사람을 택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복음 전도에 유익을 주었다는 점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실라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지금 다니는 곳마다 뭘 얘기해야 됩니까? 이제 할례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공동체가 이제 더 이상 할례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하는 얘기를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실라입니다. 실라는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것을 정언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라는 가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지 않은 사람들 하는 말은 잘못이고 정식으로 파송받은 사람의 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받은 유대인이니까 할례파 사람들에게 할례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해주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라를 선택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6장 37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37절에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빌립보 감옥에 누가 갇혔냐면 바울과 실라가 갇혀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갇혔는데 로마 사람인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라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을 여행하는데 로마 시민권이 그 당시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한번 이렇게 목사님들과 함께 성지 답사를 갔습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다 줄을 서가지고 이스라엘 검역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통과하는 게 이스라엘 여행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공항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뭐 심지어 옷도 벗기도 하고 막 힘들게 하는데 한 목사님이 딱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자. 분명히 우리하고 똑같은 색깔이고 우리 지역에서 목회하는데 그분은 패스가 너무 쉬워요. 가가지고 혼자 놀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래. 미국 시민권자는 달라. 그러니까 지금 신라를 내란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재판을 정식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시민권자가 있어요.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억울하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전도여행을 가는데 신분 보장이 두 사람 다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를 택해갑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입니다. 우리 16장 1절 한번 볼까요? 16장 1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예, 이 디모데가 선교 여행에 데려가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그 행실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직 20살도 안 된 젊은이입니다. 아주 젊은 친구가 복음적 삶을 살아내므로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려가면서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니 지금 바울은 다니면서 2차 전도행하면서 뭐 얘기합니까?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러 가는 바울이 디모데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라를 데려다니면서 여러분 할례 받지 않아도 되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받아온 규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볼 수 있거든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 여행 일정에 굳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안 받은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나이에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가 뭐 전도여행을 성경을 떠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자존심. 그래서 오히려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 이방인들이야 그 사람이 할례를 받으면 관계없잖아요. 끓이끼는 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할례를 받은 바울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면 괜찮잖아요. 꼭 받아라는 것보다. 그런데 반대로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복음 운동을 펼쳐가는 교회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하면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똑똑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따라오도록 안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자신이 가진 학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위압감을 가지거든 학벌을 다 숨기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우리가 함께 마치 우리는 똑같이 걸어가는 군대로 말하면 행군하는 군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걸으니까 뭐 내 빨리 걷는 걸음만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게 하지 않는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례 안 받은 것도 할 수 있고 나는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보면 나는 먹지 않겠다. 교회 운동하면서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세상은 우리 소리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교회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 교세를 확장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우리 실패하는 겁니다. 사실 20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어른들이 걸어온 길은 단지 교세 확장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렵지만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느리지만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사실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가 힘을 가지면서 우리가 가장 실패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돈이나 우리가 가지고 맨파워를 사용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교회가 실패하는 길로 간다고 확신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오히려 우리를 함께 가기 어려운 힘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그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식으로 함께 복음 운동을 펼쳐가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지어 구원의 복음까지도 가끔씩은 좀 너무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감기약 먹을 때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알을 탁 틀어가 팍 넣고 물 딱 마시고 딱 하면 끝내잖아요. 애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작은 애기들은 갈아서 먹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어린 애를 어떻게 합니까? 시럽에 타서 먹이잖아요. 저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항상 시럽에 타서 먹이는 방식을 사용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그래서 끊임없이 손해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가 좀 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는,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놈들 똑바로 안 서? 회개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그분이 오셔서 그냥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다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히 손해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교회가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은 우리가 완전히 손해보면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식이라 합니다. 내게 유익한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유익한 방식으로 복음을 설명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더 강력한 복음 운동을 펼치려면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운동은요,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찔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는데요,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화되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시는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신비에,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말씀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이해관계를 따라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 훈련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라 말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말씀을 전했던 곳에 가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전했던 곳에 왜 가자고 할까요? 그 말씀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 16장의 4절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들, 이것들은 예루살렘에서 받았던 것들이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도 가능하면 말씀을 더 했던, 참 요즘에는 어려운 게 어제 배웠던 말씀이 오늘 또 까먹어요. 우리 어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성공한 방식, 그리고 내 감정을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 말할 수 있도록 금요일마다 우리가 리듬 훈련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은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워킹 바이블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리빙 바이블, 살아있는 말씀. 그래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말씀을, 시편 1편이라도 시편 23편이라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매일같이 새기고 묵상하고 새기고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말하고 누구든지 말하려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라라고 말한 것처럼 말씀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공동체가 야, 저 사람들 죄인들 맞아, 저 사람들 때로 갈등을 겪어,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일을 해결하는 방식이 우리하고는 너무 달라. 그들의 방식은 성경적 방식이에요. 말씀을 따라, 저들의 스승이신, 저들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말하는 방식을 따라 저들은 결정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여기 존재하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뿌리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죄의 오염이 끊임없이 교회에 밀려들고 우리 가정과 삶에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갈등을 해소해내고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내고 평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갈등과 다툼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갈등과 다툼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며 그것들을 성화시키고 그걸 뛰어넘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훈련들을 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복음을 우선으로 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한 단계 한 단계를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한 준비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실행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진리로 붙잡고 훈련되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함께 가는 이 길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제일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제가 우리 아들들이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저희 가르친 게 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제가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우리 자식놈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온 사랑이 꽃피는 교회 아름다운 역사는 계속해서 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며 하나님 나라 운동을 더 힘있게 펼쳐가야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성정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때로 갈등과 다툼의 파도까지도 훌쩍 뛰어넘을 줄 아는 그런 영성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복음을 따라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아버지, 아버지, 우리 사용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더 힘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갈등과 다툼까지도 능히 뛰어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더 힘있게 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결정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능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를 70년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서 전량과 향 땅을 구원하는 강력한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더 강력한 복음의 파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까지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입는 확신을 가지고 뛰어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것인가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강력하지만 더 강력한 복음 운동을 펼쳐가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복에 복을 더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과 마음의 연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주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손 얹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저를 만날 길을 원하는 분들은 우리 안내하는 분들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광고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한 두 가지. 하나는 우리 좀 앞으로 나왔어요. 우리 윤희준 간사 고려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걸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볼펜 나눠주세요. 보이죠? 1년 동안 우리 교회 간사로 일하면서 신대원 입학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좋은 성적으로 시험을 치려고 제가 추천서를 써주려고 하는데 교인들에게 의향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보내주지 말자 그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윤희준 간사가 서울에서 학교를 나오고 공군 대위로 제대하고 그리고 교회 남아서 함께 사역하려고 합니다. 우리 홍정배 집사님 둘째 사회가 됩니다. 그다음 그 하시는 중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동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거둘 때 재작년 가을에 여기에 외벽 공사를 하고 교육관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교육관 3중 공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교육관 3중 공사를 안 하고 먼저 외벽 공사를 먼저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이번 8월 말로 이제 중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헌금이 다 모아져서 우리가 이 쉼터 공사, 그 다음에 외벽 공사, 그리고 주차장 공사를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마 다음 주까지 하면 다 돼야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일단 건축은 걷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뭐 하신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이제 이걸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남성공동체 주관 특별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남성공동체에서는 금요일 저녁 8시 50분에 초동 2부실로 오시면 특송을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드려진 헌금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고려신학대학원 입학 추천을 위한 의견 조사를 작성하신 분들은 작성하셔서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수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에 행복 모임 선포식을 본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목장별로 행복 모임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반 및 제자대학 2학기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대학 2학기는 9월 9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초등부실에서 하겠습니다. 이번 9월 9일 토요일 저녁 7시입니다. 양육반은 9월 10일 주일 오후 5시에 초등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및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구혜찬 전도사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 청원 서명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 서명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교회는 돌봄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들이 지금 교회가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을 위한 청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해주시면 교회가 이제 그 서명이 돼서 입법이 되면 교회가 이제 정식적으로 정부와 시와 연계해서 재정을 저희들이 필요하면 받아서 저희들이 돌봄 기관으로 교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울림학교 개강은 9월 9일입니다. 여러분들 문의가 있으신 분들 우리 배상환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토요일에 초등 1, 2부 새소식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새소식반을 하는데 우리가 문의가 있으신 분들 우리 임평강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황대원 권미진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의 장래에 보여주신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오늘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더 강력한 복음 운동을 펼쳐갑시다. 더 강력한 복음 운동을 펼쳐갑시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에 계신 분들은